오늘은 본문이 두 곳인데요.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나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화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분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을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포도주와 같은 생애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윤식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아까 우리 광고 시간에 장 목사님께서 사실은 일부러 광고를 하나 빠뜨리셨습니다. 뭐냐면 우리 장 목사님 가족들 환영하는 순서인데 여러분 우리 장한별 목사님 사랑하시죠? 너무 좋으시죠? 가족들이 다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앞으로 좀 모셔가지고 우리 꽃다발 박수 크게 보내주시고 싶어서 우리 목사님 가족들 좀 잠깐 나오셔서요. 장 목사님 확실히 센스 있으시네요. 자, 우리 사모님, 우리 하늘 나라 찬양 세 딸 사진도 잘 찍어주시고요. 자, 우리 꽃다발 박수. 자, 우리 주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뉴욕 교회는 이렇게 항상 사랑이 풍성하고 분위기가 아주 참 좋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러한 좋은 분위기는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과 그리고 앞서 가셨던 선배 교우님들, 그분들이 우리 교회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물려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 뉴욕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풍성한 은혜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에서 술 다수실 때 성도들이 난 술 안 먹어요 그러면은 술 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술을 만들었다는데 뭐 그렇게 빼냐고 그러면서 자꾸 얘기하신다고. 아멘.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술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끔 해주십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곳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아주 친밀했던 그런 혼인잔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가 열렸던 이 가나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죠. 거기에서 6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바로 이웃한 이러한 읍내입니다. 또 마리아가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으로 인해서 막 안절부절을 못하면서 큰일 났다 그렇게 느낄 정도라면 참 친밀한 관계였다. 이 마리아가 막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명령을 내리니까 하인들이 또 그 명령에 다 순종하는 거로 봐서는 잘하는 집안이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잔치 자리에 초대된 게 참 의아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이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유대 지방과 요단 강가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와주십시오, 혼인잔치에 와주십시오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온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주 예수님이 참석을 안 할 수가 없는 친밀한 이러한 혼인잔치였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먹고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마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포도주가 뚝 떨어지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께 좀 너 어떻게 이 문제 좀 해결해봐.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부탁을 받으시고 그 손발을 닦고 들어가는 물항아리, 이거 보통 한 40리터 정도 들어가는 크기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6개가 놓여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6개 항아리를 내가 좀 써야겠다. 자, 예수님은 이 포도주 모자라는 것도 해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지만 이번 기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 그 영적인 교훈을 이들에게 가르쳐 줘야겠다. 그래서 이 포도주 이 사건을 표적, 사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죠? 저는 2가지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혼인잔치는 즐거움이 가득해야 하는데 그 즐거움이 깨지고 불평과 원망이 넘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원망이 넘치는 그 혼인잔치를 다시 즐거운 혼인잔치로 만드셨다. 아멘이십니까? 둘째는 이 혼인잔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가지 일은 그저 그냥 그때 그냥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해 주신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신 이러한 표적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축복과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불평과 원망, 서로 책임을 묻고 싸우는 혼인잔치, 그 잔치를 기쁨과 행복, 사랑이 충만한 혼인잔치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사는 곳을 혼인잔치처럼 행복하고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신 세상과 에덴 동산은 완전한 행복한 에덴 동산 혼인잔치였습니다. 죄악을 범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사랑으로 충만했던 완벽한 혼인잔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누리면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거부하는 것과 동시에 이 행복과 사랑은 다 완전히 파괴되고 말게 됩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선물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큰 호수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호수였는데 그 호수를 지키는 호수의 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성령, 영적인 생명이 그 뚝이었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창조돼서 만물을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그렇게 섬기면서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도록 다스리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에게 시험이 닥쳐와서 유혹을 하죠. 너 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니? 너는 너잖아. 너의 모습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 너의 모습으로 살아봐.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너도 하나님처럼 돼서 네 모습대로 너도 살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말고 너는 너대로 살아봐. 여러분 그 유혹에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게 돼요. 나는 내 모습대로 살겠다. 그 커다란 호수,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그 호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뚝이 텅 터지니까 홍수물이 돼요. 세상을 뒤엎어버려요. 사람을 죽여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으로 죽여야만 하는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혼인잔치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얼마나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지, 엉망이 된 우리의 혼인잔치가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실천을 한 근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또 한 번 이야기해요. 또 한 번. 언제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모습을 계시해 줄 때 이 말씀을 또 주세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부터 7절 깁니다. 그러나 우리 새 예루살렘 성이 내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한 소원이세요. 하나님이 이런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원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러한 즐거움의 혼인잔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이렇게 원하시는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림없습니다. 우리 옆에 풍파, 이 풍파가 있는 걸 보십시오. 어림없습니다. 얼마나 아픈데요. 풍파를 보면 어림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시면 평안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물과 같은 인생을, 물과 같은 인생이 뭔가, 물과 포도주, 여러분 어느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경우에 따라 달라요. 그렇죠? 지금은 포도주 주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제게는 물이 더 필요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던 그 자리에는 물은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포도주,
이게 아주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물은 그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인생밖에 모르고 살았던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전혀 필요가 없는 이러한 사람들. 포도주는 세상에게 꼭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고 하나님께도 꼭 필요한 이러한 사랑의 사람들, 이렇게 우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들,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나는 나 자신밖에 몰라, 그저 나만 잘 살면 돼, 이러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나는 나밖에 몰라, 나는 나만 위하면 돼, 이렇게 필요가 없이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솔로몬의 명언, 헛되고 헛되도다, 그의 인생은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세계 문학 속에도 나옵니다. 허무주의, 실존주의 문학, 그 대표적인 사람은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진, T.S. 엘리엇입니다. 1922년에 황무지라는 시를 발표했는데 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허무주의를 표현한 시입니다. T.S. 엘리엇은 이 시를 발표하면서 일약 유명한 영문학의 거장이 되고 1948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시는 5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1부는 죽은 자의 허무함, 삶과 죽음을 비교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이 뒤섞이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우는 달, 그러나 겨울이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짐작하시겠지만 여러분, 이 봄, 소생하는 봄, 이 4월, 이건 얼마나 아름다운 시절입니까? 그런데 그걸 잔인한 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4월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꽁꽁 얼어서 다 죽은 것처럼 살아가던 그 겨울이 더 아름다웠었습니다. 참 심각하죠? 2부, 체스 게임입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인 욕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본능대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불륜을 하는 남과 여가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얘기합니다. 3부는 불의 설교라고 이렇게 하면서 성적 학대를 받고 있는 매춘부의 괴로움, 그 허무한 삶을 표현합니다. 4부는 저는 이게 4부가 제일 쇼크해요. 물에 빠져 죽은, 제목이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에요. 프로겐스를 생각해라. 프로겐스는 바다에 자살을 한 사람이에요. 풍랑이 있는 곳에 들어가 죽고 맙니다. 그러면서 엘리엇은 얘기합니다. 그 프로겐스를 생각해라. 그도 한때는 젊고 잘생기고, 그러나 죽고 나니 아무것도 아니다. 심각하죠? 5부는 천둥 소리입니다. 천둥의 소리는 요란한데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천둥 소리는 요란한데 온 세상은 사막처럼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절망적인 현실이냐. 살아봤자 소용이 없다. 이 시의 서시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서시는 너무 중요해서 내가 한번 영상 이렇게 띄워봤습니다. 한 번은 쿠마에서 나도 그 무녀가 항아리 속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지요. 아이들이죠. 무녀야, 널 뭘 하니, 뭘 원하니 물었을 때 그녀는 대답했어요. 죽고 싶어. 그리스 신화에 쿠마의 실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에요.
아폴로 신의 애인입니다. 아폴로 신의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여사제, 무당이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아름답고 그 능력이 신묘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는 이 영화를 내가 죽음과 함께 잃어버릴 수 없다. 나 이 영화를 영원토록 누려야지. 그래서 모래를 한 줌 가지고 아폴로 신에게 갑니다. 신이여, 나를 사랑한다면 이만큼, 이 모래알만큼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폴로가 그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고 나서 아폴로도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폴로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아폴로가 이 무녀에게, 그래,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영원히 죽지는 않는데 늙어라. 늙게 만들어요. 늙게. 이 무녀가 죽지는 않는데 늙어져요. 마귀알몸처럼 늙어져요.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막 저주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어요. 항아리 속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놀다가 놀립니다. 무녀야, 너는 무엇 하기를 원하니? 무녀가 대답합니다. 죽고 싶어. 죽여줘. 죽을 수가 없어. 왜 4월이 되는 거야? 왜 소생하는 달이 되는 거야? 나는 죽어야 되는데. 왜 부활이 있는 거야? 나는 죽어야 되는데. 너무 잔인해. 이게 황무지 시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이것이다. 너무 허무하죠? 너무 허무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 누구에게도 이 황무지 속에 나오는 인생 같은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큰 꿈을 갖고 살지는 않아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잖아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살아갑니다. 나는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다. 내게는 내 부모님들을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겐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교회에서 만난 성도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주신 영적인 형제들이니까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만났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지. 내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돈 벌기 위해서 인생을 산 것 같지만 그래도요, 하나님, 우리가 돈에만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을 접대하고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직업 정신도 내게 있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이러한 의미가 있는 삶들을 매일매일 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황무지 속에 나오는 그런 척박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사랑이 고갈되고 결핍된다고 한다면 언젠가 우리들의 마음도 황무지와 같은 척박한 삶이 될 수도 있다. 우리의 생애에 사랑의 의미, 사랑이 흐르는 믿음의 생활이 되도록 우리는 꼭 다짐을 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과 같이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되어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평화롭지 못한 곳을 다시 평화롭게 만드는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즐거움이 깨져버린 혼인잔치를 다시 기쁨이 가득한 혼인잔치로 만든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아멘 하고 크게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배우자가 행복해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참 세상에 지친 그 마음을 교회에 와서 다 풀고, 여러분들이 안아주는 허그 때문에 인생을 다시 살겠다고 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대답은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 대답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대답이 무엇일까요? 그 정답은 역설적이긴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빨리 말 안 해주니까 약오르시죠? 바로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물과 같은 모습이 사라지고 포도주의 모습으로 점차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얘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들은 포도나무의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을 아는데도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뒤에는 나는 내 변화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이 생각을 또 해요. 난 좀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좀 천일 기도라도 해야 되고 내가 뭘 좀 힘껏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헌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안 하면 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사람의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하다. 부족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을 하면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플러스 내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랑하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아무것도 노력을 하지 않고 우리가 변화된다고 그 변화에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가를, 그 지불해 주신 것을 의지해서 포도주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포도주 인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포도주 인생이 된 우리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할 건 없지만 포도주가 되었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흥이 깨진 혼인잔치로 가야지 돼요. 사실 흥이 다 깨진 그 잔치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모든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서로 책임을 묻고 서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다들 나는 잘못이 없다. 이 모두가 다른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정죄하는 곳입니다. 더욱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꼭 가야지 되는 거야? 나도 안 가서 되잖아.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그 포도주를 잔치자리로 가져다 주어라. 우리들을 그 깨진 잔치자리에 가져다 주어라. 왜 흥이 다 깨진 그 잔치자리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잔치자리에 보내려고 우리를 포도주가 되게 해 주셨으니까요. 포도주 같은 사람은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 그 존재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존재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흥이 깨진 잔치자리로 가야지 돼요.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고 그것만으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이웃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할 때에 거기에 가치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흥이 깨진 잔치자리 어디일까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 흥이 깨진 잔치자리가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곳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슬퍼하며 낙심하면서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곳에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한번 정해보세요. 나 어디로 가야 되지? 정해보세요. 저희 가족은 뉴욕 성결교회에 살 때에 구역이 그렇게 좋았어요. 구역에 그냥 그 이정락 장로님과 이분들이 그냥 우리 가정이 제일 못 살아. 제일 못 사니까 그 가정 우리가 관심 갖고 사랑하고, 아내가 돼지 비지찌개 끓여놓으면 그거 맛있다고 그냥 그렇게들 좋아하셨어요. 위로해주고 사랑해주시고. 우리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어디로 우리가 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서 그곳에 가서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 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실제로 잔치자리에 포도주를 갖다 줘라 하는 것은 잔치자리에 갖다 주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 깨진 잔치에 포도주를 갖다 주라, 그 포도주,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피,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을 할 그 십자가의 보혈, 그거를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포도주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포도주와 같은 생애라고 한다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너 희생해, 그게 아니라 내가 희생해 줄게, 내가 희생해 줄게. 어느 유명한 선교단체에서는요, 너 잡아먹고 나 살겠다 이러질 않고 너 잡아먹고 내가 살겠다,
이러면 큰일 나죠? 나 잡아먹고 당신 사세요. 나 잡아먹고 당신이 사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다 되었는데,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으려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라고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희생해 주어야 합니다. 그 희생은 결코 눈물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희생은 기쁨이요, 영광, 내 생애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영광이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한 가지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는 거. 어느 목사님 집에 딸아이가 심각한 발표를 합니다. 엄마, 아빠, 나 음악 공부하고 싶은데 나 호른을 공부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당장에 한마디 하죠. 조그만 게 멋만 들어가지고 뭐 그렇게 큰 호른을 왜 공부해? 너는 프루시나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루트하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딸이 상처받아가지고 집으로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아버립니다. 아버지가 속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야, 너 호른해. 내가 엄마하고 싸워서라도 너 호른하게 해줄게. 그랬더니 딸아이가 얘기합니다. 아빠, 나 그냥 플룻 할 거야. 너 호른하고 싶다고 그랬잖아. 왜 호른해? 아빠가 엄마를 어떻게 이겨? 맞죠? 어떤 아빠가 엄마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요.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쉽게 풀리질 않아요. 왜요? 누가 먼저 사랑을 고백해야 하는데, 누가 먼저 용기를 내야 하는데, 먼저 하는 용기는 나지가 않는 거예요. 다 하면 나도 할게, 이 생각을 하는데 먼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먼저 사랑해 주어서 서로 화해가 되도록 만드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서로 싸우고 있을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쁨이 깨진 가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정을 위해서 나하고 상관없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사랑해주면 그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평안이 깨진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지만 내가 먼저 사랑을 해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간의 갈등,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지만 내가 먼저 사랑해주면 그 갈등이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우리 에스겔서 말씀 47장 말씀이죠. 에스겔서 47장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에게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처럼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것인데, 그때에 너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니 그거를 바라봐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에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충만한 은혜의 강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보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러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마르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의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저희 가정에게는 우리 뉴욕 교회가 이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박 목사님 가족들 우리 꽃다발 박수로 환영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분위기는 우리가 이러한 시냇가 이러한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해를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러시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서 풍요로운 세상이 되는 우리의 세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모두 힘들다고 다 깨졌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조금치도 변함이 없이 화목할 수 있다, 풍요로울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우리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친구들의 모임에 우리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포도주가 되어 희생해주고 포도주가 되어 먼저 사랑해주는 우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